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 들을 때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배우고 깨달은 것, 나의 삶 가운데 지키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고 계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그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왜 시험을 공부를 하냐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죠. 운전면허 다 있으시죠? 대부분들. 운전면허 태어나서 한 번도 핸들을 안 잡아봤는데 나는 그냥 시험장 가서 그냥 본능적으로 해서 땄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다 학원을 가시든지 아니면 어디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서 그림 그려놓고 그 위에서 가보셨든지 연습을 해야지만, 준비를 해야지만 그 운전면허 시험에도 이제 합격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다못해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할 때에도 남자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은 자기만 가꾸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한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가꾸시면 되지만 남자들은 오늘 데이트 코스를 짜야 되고, 그치? 안 해봤냐? 안 해봤으면 더 슬픈 건데. 예, 데이트 코스를 짜야 되고 어느 식당을 가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시간을 가질 것인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데이트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미 사귀고 있으면,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으면 안 그렇겠지만 뭐 만난 지 얼마 됐다라고 할 때는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죠. 어저께 밤에, 그러니까 어저께 밤이 아니구나, 그저께 금요일 철야 끝나고 우리 청년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철야가 언제 하는지 아시죠? 철야는 금요일 밤에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모르셔서 안 오실까봐 말씀드려요. 철야는 금요일 밤 9시에 드립니다. 끝나고 나면 11시가 조금 넘어요.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의 제목은 어벤져스 4탄 엔드게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저의 경우에 부모님 세대에 어떤 영화와 비교될 수 있냐면 배너, 쉽게, 쿠어바디스,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 비교하자면 뭐랄까, 사랑과 영혼, 아바타, 뭐 그런 영화들과 이렇게 비교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미 이 영화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기다렸냐면 작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년에 이 영화 3편이 나오면서 끝을 아주 기분 나쁘게 끝내면서 4탄은 내년 4월에 개봉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기다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영화가 개봉했다고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시켰죠. 청년 중에 동균이라는 친구한테, 야, 예매를 해라.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테니까 지금 한 2주 전에 예매를 해서 우리가 그날 그 영화를 보는데 불편이 없게 해라.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핸드폰으로 예매를 쫙 해가지고 아주 그 영화를 재밌게 보고 왔어요. 여기서 영화 내용을 말하고 싶은데 안 본 사람들이 있어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준비하지 못하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준비시키십니다. 뭘 준비시키시냐면 돌판을 준비시키세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화가 난 모세가 어떻게 해요?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깨부셔버렸어요. 그래서 막 죄 지은 것에 벌하고 막 이런 관계가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다시금 십계명을 너희한테 적어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신 게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찬스를 주시는 거죠. 내가 십계명 다시 만들어 줄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와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손수 다 만들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만드시고 준비하셔서 거기에 직접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 넣으셨어요.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십계명을 다시 적어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십계명을 새겨 넣을 두 돌판을 내가 전에 너에게 만들어 준 것처럼 똑같이 깎고 다듬어서 준비해 와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드시고 십계명도 새기셨다면, 두 번째는 나는 새겨만 줄 테니까 너는 돌판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야,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거 네가 화난다고 갖다 던져버려? 야, 그거 얼마나 힘든데 네가 좀 준비해와, 이러신 걸까요? 아니면 야, 니네 내가 준 십계명을 그렇게 던지게끔 죄를 지어? 니네 고생 좀 해봐야 돼, 돌판 깎아와, 그러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십계명을 첫 번째 주실 때와 두 번째 주실 때 돌판을 친히 준비하심과 모세가 준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요 두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두 차이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냥 주시지만 다른 하나는 모세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사이 가운데 끼워 넣게 되신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한다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계시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실 때 그 계시를 받는 자의 상황이 지금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는 상황과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라고 하는 죄악된 하나의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을 보이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올바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이전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언제? 우리에게 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었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고 주님과 함께 대화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에게 죄가 존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나 죄인 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차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조차 내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아둔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와 죄인된 우리의 상태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십계명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받았고 계명을 받았고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절기에 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들을 만나 주셔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온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송아지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은 그들에게 달라졌습니다. 돌을 새겨서 오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러한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그대로 새겨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돌판을 깎고 다듬어서 준비해야 됐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러한 존재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인물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예요. 곧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자의 역할, 보혜사 성령의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생 좀 해봐라고 해서 돌을 깎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 분에 못 이겨서 그 십계명을 내 던진 것이 꼴보기 싫어서 야 네가 고생해서 만들어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그 사이에서 말씀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주님에 대해서 보고 싶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우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 때문이죠. 오직 모세가 그 돌판을 준비했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새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받는 자들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와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직까지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2000년 가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비밀로 감춰진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로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그것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구해요? 모세가 그 돌을 다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있어야 될 것과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애쓰시는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중보자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돌판을 깎는 것과 같은 일을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서 말씀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인데 지금 주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여전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늘 감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보혜사 성령이 그 들을 때 알 수 있게 하시고 볼 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 믿어지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돌을 깎은 것 같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그 말씀 앞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역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십계명이 두 번째 주어졌습니다. 세컨 찬스였어요. 첫 번째 주신 그 하나님의 계명과 계시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와 찬스를 더 주신 것이잖아요. 모세가 그 돌판을 깎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전에는 다 알아서 해주시더니 내가 그거 좀 던졌다고 나보고 그걸 깎으라고 그래? 내일 아침에 오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주셔. 내가 그거 언제 다듬고 언제 깎어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율법이 깨지는 악한 모습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그 계명을 우리에게 새겨주신다 말씀하시니 모세가 밤새 돌을 깎는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 시간이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함과 즐거움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밤새 돌을 쪼은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없고 들어도 알 수 없고 보아도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찬스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며 읽으면 알 수 있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수고와 노력과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가 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네한테 내 말을 좀 전해줘야 되는데 계시를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급하신 겁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여전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말씀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우리가 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 앞에서 사모함과 애씀과 간절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우리들은 오히려 돌판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알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그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질까 기대함으로 준비하면서 오십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을 다듬고 쪼아서 여러분들 새기려고 준비하고 오십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그 시간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애쓰심으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여 공부 가운데 임하십니까?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야, 수업 시간에 집중해. 야, 학원에서 공부할 때 집중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앞에서 그런 애씀과 수고가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묵상하고 읽고 나가는 이 시간이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말씀 읽지 않으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뭐 하루 그냥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와 같은, 안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날 혼내실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그냥 의무감으로 성경책을 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깨닫기 위해 수고하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십니까?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9절까지 읽을게요. 8절이 필요 없는데 그래도 8절만 안 읽으면 이상하니까 6, 7, 8, 9를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요, 니네가 내가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네 죄 때문에 그 계명이 부서졌다. 하지만 나는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이니 그 은혜를 다시 베풀겠다. 하지만 다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것을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한 대답이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의 기업 삼으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모세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 삼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소서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져 가지 않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자기가 급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다시금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가 이 아침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주님을 찾을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던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금 그 마음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그 깨닫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놓쳐버리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다거나 사모하지 않는다거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말씀 앞에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시 주어주신 그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뜻에 대해서 계시하시기를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새길 수 없었던 그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 가운데 새기게 해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앞에서 밤새도록 그 돌을 다듬고 쪼았던 모세, 돌판을 준비했던 그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앞에 사모함과 간절함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은 그냥 시간 돼서만 와서 그냥 지나가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인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시간이잖아요. 절에서 설법하는 것은 중히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설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펼치는 이 책은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 앞에, 그 주어진 은혜 앞에,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앞에 우리도 애씀과 수고로움으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모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예배 앞에, 좀 더 말씀 앞에, 좀 더 성경 공부와 혹은 말씀을 읽는 묵상 가운데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심한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난 교회 다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금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 계시 앞에 그런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찬스를 감사함으로 귀히 여기셔서 늘 말씀 앞에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움교회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없고 주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말씀을 믿게 하셨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여깁시다. 아멘. 저도 루틴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루틴이 있어요. 특별히 설교하기 전에 저는 꼭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예배 시간은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설교 전에 기도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설교 전에 기도할 때 꼭 이러한 문구를 집어넣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모세가 돌판을 새긴 것처럼, 깎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읽게 하시는 그 주의 계시 앞에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귀히 여기시고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고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시는 그 십계명 돌판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